어느 목사님 책에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 오기 힘든 달이 5월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이 주일에는 아직 자식이 없거나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슴 아픈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눈물 나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이 가슴 아픈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화목하지 못한 분들은 많이 힘들어서 5월은 예배 드리러 오기 힘든 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셨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신앙을 포기하는 것 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상처난 가정,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잔은 채워주시고 이렇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다 같이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천대까지 복을, 3, 4대 복 받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저희 집안은 지금 4대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축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천대까지 복 받는다, 정말 믿으라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0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자녀가 없었지만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의 복이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약속들을,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은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다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너 수지 많았어, 너 정말 너 앞으로 엄청나게 복 받을 자녀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정말 너는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복이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잘 해줘. 좋은 신발,
좋은 핸드폰,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상반절에 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가족들 부하 600여 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와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칼을 피해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와 있는데, 마치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무당 찾아가는 것 같은, 남한 정부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 북한 김정은 앞에 가는 것 같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이제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급자 블레셋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 이 전쟁의 선두에 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너무나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 제자 믿을 수 없어요. 전쟁 중에 갑자기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위험한 자니까 쟤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자, 이제 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사흘길 먼 길 왔지만 다시 이제 그들을 만나러 돌아가고 있는데, 웬걸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얼른 달려가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에 이 하이네 에나 같은 암말렉 족속들이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장에서 함께 온 부하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또 6절 상반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부하들의 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큰 공경에 빠졌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레슨이 뭘까요? 아, 내가 저 블레셋 아기스 왕을 믿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아, 내가 더 이상 저 부하들도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아, 이제 내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in the Lord is God, 주님 안에서 그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끊겨졌던 영적인 전화선이 회복되게 됩니다. 8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도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기도 안 했거든요. 다시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부하들에게 자, 같이 이제 저 아말렉을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다시 우리 가족들 되찾아오자고 얘기하는데, 아이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군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24km를 힘겹게 갔지만 그 중에 600명 가운데 200명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가도 될까 말까 한데 200명은 나자빠져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점점 밤이 깊어가 해는 저물어 가는데, 달려가는데 400명마저도 다 지쳐서 점점 힘이 빠져가게 되고,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 이것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들판에서 한 이집트 소년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아말렉을 지금 저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쁜데 말이죠. 물론 지금 거리에 버려져 있는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 하나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다릅니다. 정말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정말 다윗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절의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같이요.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아말렉 사람들은 이 소년이 병들고 약하고 어리니까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가 먹기도 아까운 그런 귀한 음식들을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정성껏 먹여주니까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은 이 이집트 소년이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 그 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다들 부하들 보초병까지도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정신줄을 다 놓고 있는 그때 다윗이 쉽게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되찾고, 약탈당했던 모든 물건들을 되찾게 되고, 모두 다시 잃었던 모든 걸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버려진 아이, 그 어린 소년을 살려주었더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무너져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다음에 나오는 역사 아시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 하러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그는 지난달 13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끝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그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천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천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실수가 참 많은 사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사울 때문에 힘들어도 어떻게 블레셋 땅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출발은 어디 있었느냐?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유창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죽어가는 그 어린 소년을 돌보는, 살려주는 이것에서 모든 회복에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다윗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사회자가 아이 상품이 좀 남았는데 나와서 춤추는 아이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저마다 나와서 아이들이 그 상 받으려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어디 개다리 춤, 별의별 춤들을 막 춰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선물이 남았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 가운데도 선물 받기를 원하는 분 계시면 나와서 춤을 추면 돼. 그러자 동시에 어머니들이 다 위로 또 뛰어 올라왔어요. 막 와서 춤을 딱 흔들고 열심히 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상의 위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천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추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될까 말이죠.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춤추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여러분, 이 우중에도 가정의 달 복잡한 이 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게 되면 때로는 참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시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는 생활이 돼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고.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말씀 통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짠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선물 사준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되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잔소리도 하면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뛰쳐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청소년 후원 기금을 또 확대해서 쉐마 기금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아직 빚도 있고 믿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뭐 하려고 그러냐?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베푼 그 사랑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등록금 관계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쉐마 기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교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엔 사랑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미친다니까.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한 아버지의 인생이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어요. 이 연구를 위해서 18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은 불신자로 살았던 아내도 역시 불신자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사이자 위대한 설교자이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을 조사했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어요. 보십시오. 동시대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후손들이 1390명, 대학 총장, 대학 교수, 의사, 목회자, 공직자. 그러나 보세요. 이 맥스 주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정말 그 후손들이 되도록 문제투성이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 출애굽기 20장의 6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셔서 지금 당장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어린 아이들,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친척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 생활은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사랑할 것이고, 계속 우리는 어려운 어린아이들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 줄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자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번엔 프린스턴 총장도 하고 그 집안이 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처럼,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복. 자,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기적으로 내 자녀 내 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자녀들 보면 항상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죠?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자녀를 내 자녀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품고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가문,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시죠. 오래 황폐하였던 너무 귀한 찬송이죠. 이 땅 어디서나.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어느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있음 다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할렐루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할렐루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성적 가지고 아이들 평가하지 말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잘못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그거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끝나버린 인생처럼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너는 믿음의 자녀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자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올 한 달은 우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받을 자녀들 여러분 복받을 텐데 매일매일 우와 그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늘 세상을 보고 비교하고 세상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은 부모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결심이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명문가가 우리 자녀들 후손 가운데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평생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자라는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부모 없이 버려져 있는 고아원에 있는 양로원에 있는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상처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치유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